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죠. 물론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온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은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우리는 어쨌든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들림을 통해서 정말 아시죠? 그렇죠?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면초가입니다. 극도로 환란 속에서 사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지하고 무디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영생복락으로의 길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도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말세 재림 때 이제는 참다 못하시면은 우리를 혹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은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문을 우리는 열 수도 있고 아니면 닫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주여 천국 열쇠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유대교의 경우로 얘기하지만 전부 믿는 사람한테 더 넘어서 온 인류는 하나님 창조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해요. 모세오경은 성경이 이제 구약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제일 앞에 창세기 있죠. 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있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금지 조항이 있고 수행 조항이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365개입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수행 조항이 248개가 되는데 그 613개의 조항은 4가지로 그 내용이 분류가 됩니다.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은 예배죠, 그죠? 구약 때는 이렇게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요. 또 금기법이 있어요. 금기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금하는가. 그리고 재판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십계명인데 제사법은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또 그 성막의 제도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뭐 속죄제, 번제 뭐 하면서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다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을 우리는 제사법이다 이렇게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재판법이라고 하는 건요. 형법하고 민법의 복합제예요. 그래서 그 형량을 얘기할 때 눈은 눈으로 갚는다. 뭐 그런 말 있죠. 이는 이로 갚는다. 피를 내느냐? 너도 피를 내야 돼. 이런 무서운 법입니다. 또 요 세 번째도 지금 금기법을 또 얘기할까요? 금기법은 뭐냐면 무엇을 금하느냐? 부정한 것과 또 청결한 것을 구별해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먹는 것도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든지 또 색임질을 안 하는 그런 짐승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 이러는 금기법이 있어요. 물고기도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런 금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다. 만지면 부정하다는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에요. 세 가지 법은 다 폐했어요. 근데 도덕법 10계명은 살았어요. 그럼 도덕법이 뭔가 우리 10계명 한번 보겠어요? 제1은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네가 받들어 모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족이냐? 돈이냐? 명예냐? 네가 하는 고집이 뭐냐? 말씀보다도 네가 절대로 안 거치는 게 뭐냐? 너 그럼 우상숭배하는 거야. 너 그러지 마. 이게 1계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 하늘 위에 있는 것 또는 땅 아래에 있는 것 어쨌든 물속에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모양도 만들어서 그거를 중히 여기지 마. 그것들에게 절해? 절하는 게 뭐죠? 아주 그것을 경배해.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입 함부로 열지 말라. 말씀은 무슨 회개는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도무지 끝이 안 납니다. 왜? 네 혓바닥이 망령되이 말씀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계속 심어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삐뚤어지거나 빼뚤어지거나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너 망령되이 일컬었지? 말씀이 나갈 때 속으로 웃어서 그냥 기름만 껴가지고 그냥 들은 척도 안 했지? 언제까지 그럴래? 표 받을래? 이 얘기를 좋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말씀이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있으면 들으라고. 그걸 내가 왜 들어? 다 우리 잘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모양이냐고. 네가 망령되이 했잖아 말씀을. 웃겨. 대카불이. 그러면서 네가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그 혀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항상 여러분은 공예배를 기억하시고 집에서 새벽 예배를 반드시 첫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간. 안식일을 항상 마음에 두고 거룩하게 지켜. 이렇게 배가 불러서 늘어 앉아가지고 반쯤은 졸고 듣는지 마시는지 그러면 너는 까짜고 너는 하나님 앞에 못 가. 풀면은 그런 얘기예요. 저부터 더 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주일날 좋게 하고 넘어갈래? 아니면 말씀을 전하라는 대로 전할래? 어떡할래 너 목사 너. 이 시기를 전할 거야 아니야. 에레미야가 뭐 때문에 기록해서 문 목사야 너 같은 거 건질라고 좀 쓴다. 그런데 좋다고 평안하다고 그냥 지나갈래? 짖지 않는 개가 될래?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무섭고 두렵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니 사도 바울 저 정도도 뭐 떨릴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 어마어마한 인물이 무섭고 떨리고 그가 누군데요? 율법사 중에 율법사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초등학문 그따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 법 하물며 절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적당히 전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도피성은커녕 들림은커녕 어림도 없습니다.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영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못 봐줘 너무 공경해서. 그런 거 말고요. 이 공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예수 안으로 모셔서 천국 보내드려라. 그런데 막 하나님을 막 말씀을 막 갖지 않게 여기고 무슨 목사는 뭐 교회는 뭐 이래가면서 가짜 중에 가짜 노릇하는 건 공경이 아니라 그 자식들이 부모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짝퉁은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찌그러져도 값어치가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보혈입니다. 부모도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했을 때 이미 뿌리가 더럽혀지면 자녀들이 끔찍한 고생을 하다 귀신되는 겁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골피기 싫어. 지가 말이야 목사한테나 잘하지 뭐. 그래요? 너는 그에 비해서 억배는 더 잘해줬어. 머리 검은 짐승도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오죽하면은 그런 말이 있으랴. 그러니까는 그렇게 나보다 나은 사람을 꼬리배기 싫어서 막 눈을 똑바로 안 뜨고 말이야. 이리 접고 저리 찢어서 듣고 그런 독사 같은 눈이 나는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살인자야. 감각이 없어요. 소리는 뭐 넌 떠들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꼴배기 싫습니까? 시기 싫든 미움이 납니까? 너 살인자야. 간음하지 말라. 육으로 간음은 정말 아버지 앞에 한번 싹싹 한번 빌면 돼요. 하나님 내 다시는 이 이상한 영상이나 말이야. 지혜인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나 보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거니요.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 예수의 피로 싹 닦아요. 그러나 영적 간음은 닦아지지가 않아요. 영적 간음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과 회개와 정말 방언을 해가면서 큰 보혈을 붙잡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다 그냥 엉망진창 걸레 조각 되는 겁니다. 유괴죄는요. 어떤 살인죄를 줬어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길로 안 가면 싹 도말해 주시는데 영적인 것은요. 칼로 난도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영을 더럽혀 놨습니다. 8번째는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주 대놓고 도적질하는 거 기억이나 나세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 성전의 것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 너무 나중에 배가 부르면 휙 갖다 버리고 이따만큼 갖다 끓여놓고서는 요따만큼 먹어 휙 버리고 귀한 줄 모르고. 저도 그런 적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 아픕니다. 제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좀 하지 마 너.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본인이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이 아주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돌아서면서 핑계대고 금방 거짓말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를 모르면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식은 아닙니다. 10번째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혹시 부러운 거 있습니까? 그것도 탐낸 거고. 안 입고 온 거 있습니까? 그것도 탐내는 것이고. 그럼 너도 열심히 해서 좀 그렇게들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태반인데 너는 어떻게 그냥 뺀질이같이 지멋대로 살고
도둑놈같이 살고 난 다음에 왜 요새 남의 것이 꼴보기 싫어? 남이 그냥 뭐 안 입었고 얼마나 피가 나도록 하루하루 살면서 직장에서 버는지 아십니까? 해봤어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사모님들이요. 물론 애쓰는 사모님들도 많으신 줄 알지만 그건요. 직장에서 서러움을 많이 받아봐야 돈이 귀한 줄도 알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아끼고 남을 위해서 쓸 줄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저부터 다시 한번 뻔히 알 것 같은 율법이 이렇게 상세히 점검을 말씀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윤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전 옛 계명이 연약해서 무익함으로 패했다. 이게 뭐냐면요. 재판법, 무슨 제사법, 금기법 이런 것이 율법에 아무리 상세하게 무시무시한 법이 있어도요. 그렇게 제사 지내고 구약 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막 금기를 지키고 뭐 그냥 재판법을 잘 지켜도 무엇이 연약하면 무익해? 나를 구원할 수 없어 그 법이. 그거 잘 지켰다고 해서 나한테 유익이 없어. 천국 못 가. 그 법 잘 지켰다고 해서 해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몸버려 다 패하고 도덕법만 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못해. 막 이런 건 먹지 말라, 먹어라, 부정하다,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뭐 아무리 그냥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온전케 못해.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무슨 소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그냥 보혈로 씻어서 몽땅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일어나서 도덕법만 잘 지켜 끝까지 잘 인내하면 네가 예수의 피로 영과 혼과 몸과 육이 깨끗하게 되면 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영원한 날이가 코앞에 닥쳤다고요. 지금이 어떤 환란 시대인지 모르겠나이까? 들림 담임 목사가 웃깁니까? 좋은 소리나 좀 하지 그래. 이거 이상의 좋은 소리는 세상 천하에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넌 마귀 자식이지. 이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너는 마귀에 속했냐? 성령님에 속했냐? 귀신 들렸냐? 하나님의 신이 너를 이끄느냐? 둘 중에는 네가 택한 길로 네가 가는 거야. 그래서 들린 말씀은 귀신이 잔뜩 들린 사람은 듣기가 싫습니다. 물론 들리지도 않고 왜? 귀가 없어요. 귀신하고만 내통하지요. 성령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에레미야서에도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종들이 있어? 내가 다시 재림할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주 히브리서 9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 없어. 다 귀신한테 넘어가고 후일에는 말이야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다 미혹에 넘어가서 다 가짜야. 그런데 마지막 때 누가 믿어? 믿는 자 볼 수 있을까?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예수 피 흘림입니다. 언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완전히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더러운 그냥 죄의 피를 흘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애통하며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흰전같이 깨끗해지겠다는 거야. 하얀 양털같이 깨끗해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속으로 회개는 무슨 아이고 나 다른 거에 지금 정신 팔려 있어. 다른 것이 다 그 사랑에 사랑 타령하다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가족 사랑, 무슨 사랑, 내 고집 사랑, 귀신 사랑, 무슨 사랑, 삐지는 사랑, 시험 드는 사랑, 무슨 서로 수근수근 되는 사랑, 핑계대는 사랑, 토를 다는 사랑, 불신앙, 불순종을 사랑하십니까?
들림 위에 담임 말씀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서기관들하고 또 랍비들에 의해서 율법, 법도 이것이 점점 첨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오랫동안 습관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막 축제가 생기면서 자꾸 변질이 되고 더 많아지고 또 민간으로 전승이 되면서 또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율법이 그냥 얼마나 늘어났는지 몰라요. 생활 규범까지 점점 더 율법에 그냥 많은 그런 묶임이 있었어요. 그냥 율법이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해 왔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제 제4계명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냐를 막 율법사들, 막 서기관들, 막 랍비들이 막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안 지키는 거냐? 그냥 법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의 모법이에요. 어미 못 짰습니다. 하나의 딱 법을 만들었고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거룩한가를 규정하는 자법. 새끼치기를 많이 했어요. 시행령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이건 안식이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하냐? 지팡이 하나 드는 거 이상의 그 이상의 조금만 더 무거운 거 들어도 그거는 물건을 들은 일하는 거다. 안식일 안 지키는 거다. 아, 이러고 또 법을 만드네. 뭘 좀 율법을 공부 많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들은 맨날 딱 말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율법이 그냥 점점 많아져서 율법에 치여져. 유대인들은요. 조금만 뛰어다녀? 허리만 조금만 굽혀? 그랬다가 그냥 뭘 좀 또 붙들어야 돼? 아이, 그것도 일이야. 그러면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내. 그래서 율법에는요, 글로 써놓은 성문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글로 써잖아요? 이룰성자, 글문자, 글로 이루어 써놓은 그런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입으로 또 전해려오는 구전, 입구자, 입으로 전승해 내려오는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불문율이에요. 글로 써 있지 않은 입으로 전승 내려오는 그냥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탈무드라고 해요. 여러분, 탈무드 제가 설교도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탈무드에는 그들의 생활 규범에 재미난 얘기 많아요. 지혜 얘기도 많고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런 율법의 조항들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늘어나고 일반 백성들이 도대체 이거를 다 지킬 수가 없어. 너무나 법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뭐 글로 써놓은 것 지켜야죠. 입으로 저 전승된 내려온 거 지켜야죠. 막 법 지키는데도 율법사들 또 따라가나. 이것이 하나님이 준 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데 율법의 조항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어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율법만 또 해석을 하고 또 만들어내고 이런 아주 그냥 특수 계층이 있어요. 그들을 사람들은 율법사와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율법만 연구하고 율법만 만들어내고 그런 계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과 서기관이 판정을 하잖아요. 당신 그러면 죄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막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아주 권위가 있는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까지 여겼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서기관의 권위를 지금은 교회에 넘겨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뭐 성가대도 있죠. 또는 뭐 구역의 어떤 팀도 있죠. 또 무슨 주일학교도 하죠. 이런 것이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신약성서에는 그런 게 우리 없죠. 찬양대를 만들어라 그런 게 없지만은 우리가 찬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연주단을 만들고 영광을 돌리는 주일학교도 만들고 유년부도 만들고 이런 그룹 여성교회도 만들고 남성교회도 만들고 선교회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내어주고 풀어준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을 결정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주교가 로마 교황의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면죄권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내서 죄의 보상, 그러니까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런 죄에 대한 보상을 대신하는 소위 면죄부라는 속죄표를 신자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요, 그들은요, 이제 면죄부 이제 이게 통이 있잖아요. 면죄부 이제 통에다가 이제 돈을 집어넣어. 돈이 탁 하고 땡그랭 하고 떠뜨리는 순간에 죄인의 영혼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다. 그가 가르친 대로 바로 돈을 낸다. 그러면 죄도 사함받을 수 있고 죄의 벌을 대신 갚을 수가 있는 면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주장을 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럼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주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교회가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신앙 고백의 복음을 교회가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천주교가 로마 교황권의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베드로가 한 말이고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이냐 바요나 시모나 막 이래가면서 칭찬하시면서 이 세상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막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반석이 페트로스, 반석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봐라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 했으니까 캐톨릭의 그냥 교황이 첫째가 베드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씀을 그냥 이 씨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고 딴소리로 해석을 해버려서 그냥 그거는 여러분 물론 저야 여러분 마음대로 그럼 해석도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거봐 베드로가 물었을 때 베드로야 참 네가 말한 거는 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입술을 써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반석이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뜻이라도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딱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 좋은 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이 반석은 베드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지옥의 권세도 이기고 세상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누구냐? 바로 초대 로마 교황이 베드로다. 따라서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런 말을 막 하니까 성경 근데 어디에 베드로가 로마 교황을 했다고 뭐 성경에 뭐 있나?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황에 취임하고 교황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그런 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언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지 사람 위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천주교의 주장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나중에 그러셨죠.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그러셨어. 그러면 앞에서 반석이 된 베드로가 졸지에 그냥 사탄이 됐나?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나? 그럼 예수님께서 또 사단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나? 이게 말씀이요. 이게 맞아야지. 무조건 그냥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다. 참 지금 제가 잠깐 뉴스를 보는데 힘이 다 쫙 빠집니다. 왜? 아니까. 모르면 그랬어? 아이고 울산 저렇게 그냥 집단으로 저렇게 돼서 아이고 어떤 나라는 수십만 명이 또 집단이 돼서 아이고 저거 변이가 저 큰일 났네. 아이고 무슨 뭐 그냥 무슨 예방설 맞더니 말이야 아예 의사까지도 저렇게 됐어. 막 뇌가 뭐 어떻게 됐어? 그 응급실로 갔다 죽었어? 사망. 아이고 나는 어떻게 나만 안 그러면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뉴스만 보고 왜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어떻게 좋을 줄 몰라 합니까? 성경과 똑같으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되는 것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려지고 보여지는데도 정신머리가 딴 데가 계시다면 믿지 마. 차라리 그냥 너 하고 싶은 걸로 해.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라고요. 왜 종들이 그냥 발을 동동 굴러요. 밥 한 숟갈을 제대로 못 먹고 하나님의 종들이 글쎄요 뭐 좋은 사모님들이 다 잘해주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목사님들이요 아이 그래요 맛있어 이러지만요 소화 하나가 제대로 안 돼요. 그냥 참 마음과 머릿속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죠? 뉴스에 가 있어요. 아 내가 뭐 뉴스에 뭐 사설 쓰는 뭐 기자인가? 성경에 있던 것이 나오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소리 지르려고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냥 힘이 없어. 아무리 해도 죽기 살기 내가 어쨌든 한마디라도 더 전해야 돼. 한마디라도 이 들림 유튜브를 보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 꼭 들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높이 생각해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좀 들으시겠지만 내가 우리 보아 이름을 불러가면서 담대하게 나갔다가 꼭 도피상 가게 해주세요. 그 딸을요. 아빠도 그 집 아드님도 엄마의 그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걸 보면서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종이 그런데 왜 안달을 한다고요? 뉴스 때문에 그래요. 뉴스 뭔데요? 성경에 이미 다 구약도 예언되는 것이 뉴스에 그대로 나오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는 진노로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대요. 얼마나 얄미운지. 다른 데는 정신이 뻗쩍 나는데 말씀에는 두 마음, 세 마음, 조라, 시큰둥 무슨 뭐. 그러니까 이미 사단에게 끌려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사단에게 끌려갔대요. 성경을 읽어 오십시오. 그러면 아차 이 말씀이네. 읽어야죠. 뭘 읽어요? 딴 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들린 말씀이 듣기가 싫을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열거나 닫아놓는 것을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찾도록 돕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려져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벌써 이사야서에도 이미 많은 예언이 나와 있어요.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메시아의 절대 주권을 사실은 이게 계시록 3장 7절에도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보혈을 받아 주의 뜻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있으니 내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열고 닫아주는 권세와 능력이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7영의 역사를 받은 신부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림받기를 열망하며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무리에 꼭 들어오셔서 도피상 꼭 하셔서 666표 잠깐입니다. 받는 거. 제가 오늘도 이 백신 때문에 저희 이제 친척 고모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냥 노인들이 그 주사 맞겠다고들 전부 이러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살겠다고들 다 저렇게 주사를 맞는구나. 물론 저도 맞았습니다. 저는 뭐 그냥 그 전염병에 맞을 수 있죠. 제가 또 나 안 맞아. 그럼 우리 성도들도 다 나도 안 맞을까? 근데 이럴까 봐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든지 뭘 맞든지 간에 결코 해코지 당하거나 세상 일의 문제로 해서 이렇게 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살아서 열심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주의 보혈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냥 그날 그냥 같이 올라가야죠. 그날이 언제요? 이제 극도로 마지막 때가 왔는데도 그렇게 다른 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밤낮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면 악을 이루는 것이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거룩한 고통 때문에 몸이 망가질 수도 있죠. 자, 그거 아니고 귀신 때문에 망가졌다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교만은 뭐 누가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교회, 들림받을 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마지막 때를 아는 교회, 모든 것을 종말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웃을 전도하며 사랑하며 무엇이 가족 사랑입니까? 전도요. 구원하는 게 가족 사랑이죠. 그냥 갖다 퍼붓고 질질 흘리고 다니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사단한테 갖다 주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즉 교회, 천국은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교회도 천국 가는 길목인 교회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다 열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께서 인간에게 위탁하신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신실한 교회들 이 시기를 알고 오직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춤으로 해서 다른 모든 유괴일 세상 일도 다 풀어지고 이런 사역 이 권위를 세운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주여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올인하겠나이다. 맺고 풀고 이거는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 앞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면 그냥 조준을 하고 지금 말씀 앞에만 뛰어가면 이 세상 권세가 너를 못 건드려. 어디를 건드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누가 건드리겠어요? 계속 지금 이제 19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캐토릭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한테만 천국 열쇠가 있어. 그 사도 베드로한테만 천국 열쇠 줬다. 그러면 베드로만이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권한은 베드로한테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그 권한이 다 가는 거야라고 주장한다고요. 캐토릭에서. 캐토릭이 뭐 나쁘다 좋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캐토릭.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열고 닫는 권한이 그럼 승계됐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캐토릭의 교황이 아닌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은 열려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말씀에만 올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잘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대로 말씀 앞에만 가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누가 뭐 하늘문이 열린다고 이거 봐요. 누가 하늘문을 열는데 누가 거짓말하고 남모략하고 진실지 못하고 말이죠. 말 만들고 저희도 속아받고 속여받겠죠. 그죠? 근데 무슨 하늘문이 열려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그날 정말 가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고백하는 사람에게 일단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곧장 가는 거야. 변질 좀 되지 말고 변덕도 부리지 말고 개었다르다 하지 않고 그런 열쇠를 줬는데 갖다 버린 거예요. 열쇠 도로 회수한 겁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들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저 우리는 가는 곳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이 시기를 알리세요. 하늘문을 열어놓고 많은 사람에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은 재림하신답니다. 정말 이 땅에 펴받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냥 막 서로 막 그거 막 예방사 맞겠다고 줄을 서대네 이 물구렁이 보면서 저렇게 하다닌데 먹고 마시는 게 없고 집이 없고 다 쫓겨난 다음에 말이야 표만 받으면 먹는 거 준다 그러면 글쎄 누가 제일 먼저 떼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몸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 먹어라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도요 저는 척단한데 아이고 나중에 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먹는 거 하나님이 뭐고 먹는 거라면 뭐 제일 먹는 거 사랑하다가 펴봤겠죠. 그걸 보면서 배고프면 얼마나 사람들이 저렇게 덤벼들을까. 지금 그냥 예방주 하나 맞는 거 차례대로 쓰면 다 해주는데도 저렇게 복잡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성경을 알면은요 세상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적골하고 서서 펴받으려고 서서 666표를 마귀의 사단의 표를 바코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을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물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바다의 모래같이 그냥 썩어서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수도 없는 자가 있을 텐데 거기 누가 들어갈는지 과연 누굴까? 나는 어떨까? 이 땅에 남은 사람은 그때는 정말 사단의 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들림 받거나 도피처에 보호처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효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외계를 시켜서 그냥 그럼 벌써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다 갖다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뉴스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기를 몰라? 우리 들으면 알잖아요. 제가 뭐 합니까? 자꾸 말씀을 그런 구절을 주시는데 착착 맞아 들어가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짝이 있는 거 어때? 뻔하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지금 소문에 터지기 직전에 돌아가고 있는지 기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리 문 닫고 저리 폐쇄하고 결국은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먹을 게 없대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은 왜 말씀이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거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요. 뭐 그런 게 있긴 있대요. 왜 안 들어가죠? 귀신이 탁 붙잡겠잖아요. 그러면 10년까지 그 말씀이 안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의식이 없고 셀쩍 죽을 듯해. 마음이 진정을 못해. 항상 갈등 충만이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은 신앙 고백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닫을 것은 닫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죠. 왜 순종 안 하냐? 여전히 절대로 안 하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야? 마귀가 우리 아버지지.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 아버지를 안 믿고요. 악을 믿어요. 우리가 집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집안에 마귀가 묶여버려요. 그래서 집이 먼 분들한테는 꼭 가족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병든 사람, 집이 너무나 먼 사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 고통받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원체 귀신을 붙잡고 있어서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아예 기도를 해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해주지 마 그랬잖아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해주지 마. 하나님 그 종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너무 애처로웠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이제. 아버지를 애비 취급을 안 하는데 뭘. 나중에 봤더니 그 피가 아버지 피가 아니야. 딴 피야. 그거 아니야. 호적에 뜨면 안 돼. 그 호적이 뭐야? 생명록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묶으면 하나님도 묶으시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푸신다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 시기를 알리고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만요. 주님 오셨다.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 아주 끔찍한 시간이 휙 지나가 모르게 도피성에 있다가 천년왕국에 잠깐 있다가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천국적 이건데 요때만큼 남았는데 그거를 못 참아. 왜? 사단한테 묶였기 때문에 그 바른 길로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체 발목이 묶여서 갈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바른 길로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습게 보고 사단이 귀신이 딴지를 걸고 다 쓰러뜨리고 삶의 길로 안 가고 죽음의 길로 자꾸 조금씩 끌고 가서 그게 또 편해. 그러니까 개천바다에 산 사람은 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개천바다에 살아야 딱 어울려요. 그 저만 깨끗한 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더러워 지저분해. 1,000원짜리를 입더라도요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명품만 걸치면 뭐래? 더러운 냄새가 안팎으로 나는데 주위에 보혈만 있으면요 사람이 빛이 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도요 사람이 무시받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못 빼고 뭐 어디가 좀 못 놔도 영이 살아있으면 돼. 영이 죽어있으면요 여전히 똥냄새 나는 거 알아요? 귀신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보면 피칙피칙하면서 저 사람 말이야 목사라면서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건 너한테 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거 알아요? 무학대사 얘기 알아요? 나는 말이야 왕이 말하지 맞아. 당신이 말이야 꼭 돼지같이 보인다. 돼지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제가 돼지같이 보일 것이고 나는 상감마마가 참 선한 천사같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천사 같으면 그러죠. 세상 사람도 그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함부로 입 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금방 기분이 좋았다. 더 이상 하나님은 비에 안 맞추십니다. 주님은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병고침받고
마귀의 역사가 묶이는, 뭘 풀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쓰세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면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 쓰시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그냥 막 풀어주시고 묶어주시고 닫아주시고, 하나님이 닫아주십시오. 닫아주시고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누굴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오직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종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구원받기를 바라며 찢기 없는 포도주, 지저분한 물기 섞이지 않은 진짜 베개들, 참 믿음을 가진 그런 기업물을 차들, 그들이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교황이 반석이 아니고, 뭘 교황이 훌륭하면 뭐 반석에 반열에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비록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반석의 삶을 살아야 돼. 반석 같은 믿음을. 메시아, 오직 예수, 그분이 구세주, 말씀만 잡으면 우리는 건짐 받아. 이게 반석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 음부의 권사가 못 건드린대요. 그 집안이 막 교회가 되고 그 사람이 막, 여러분 하나하나가 들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섬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에요. 신학교 나오고 주의 종이 돼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도 선교사고, 또 각계각층에서 회사에서 어떤 일터에서 자기 일하면서 그저 복음을 틈틈이 이 시기를 증거하는 사람도 그도 선교사예요. 그들이 전부 반석이에요. 이 중에 어떤 쪽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내 직장이 뭐든지 간에 그걸 그냥 진짜 감사를 모르면 이 얘기가 안 돼요. 이거 들어도요 그냥 소리로 들리지 이게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반석이에요. 모래만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믿음을 붙잡아가는 거예요. 비판이 있더라도 사실을 전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좋게 좋은 소리 듣고 인기끌을 하려면 이미 썩습니다. 더군다나 말세지 말에 와가지고요, 이 시기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오심의 비밀을 몰라요. 어떤 비판을 받고 어떤 배반과 중상모략과 어떤 회방을 받다고 하더라도요, 그는 마침내 그냥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돼요. 종들은 그냥 가야 돼요. 그런 종들이 꽤 계십니다.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고 그렇게 미움과 서러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배고픔이 있고 혼란을 받고 정말 억울하고 분하시는 종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하늘나라를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사는 진짜 사명 있는 말세의 종들입니다. 저도 그 틈에 좀 끼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귀의 역사를 묶기도 하고 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귀신 막 쫓죠. 귀신 쫓는 게 그 옛날에 그 무슨 소리예요? 귀신 쫓는 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원수인 귀신은 꼭 쫓아야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 능력이 없으냐 못해요. 그냥 왜 능력이 없어?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셔서 그냥 산을 들었다 바다에도 부러뜨리는데 까짓 걸 못 쫓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대로 사용하십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내 믿음이 크면 큰 대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믿음만 깨끗하면요. 우리 믿음은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건성건성하면서 아이고 그냥 말씀 없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종교생활이 그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죠, 그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지옥과 천국이 사실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전하느냐, 마느냐. 내가 먼저 변하면 가족은 다 보호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어떻게든지 사용하면서 천국문을 열어놓기를 원하세요. 전도입니다.
가족 구원입니다. 이웃 구원입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그냥 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마귀를 그냥 묶어 대적하고 마귀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 쫓아면서 막 풀어주고 그러면서 하늘나라 역사가 나타날 때 그냥 주님 오시면 끝.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더 맺도록 열어주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꺾어버려서 그냥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부터 전도가 돼야 돼. 믿는 사람들부터 이 시기를 전해야 돼. 이제는 전도의 열매를 했을 때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 시권, 사권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의 지혜가 오죠. 사람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 지혜는. 아무리 잡아먹으려고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코지해서 잡으려고 해도 안 돼. 바위에다가 머리통을 짓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을 해버리셨어요. 말세에는 그러하리라. 그러나 이 시기를 전하는 그런 종들은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주님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우린 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하늘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만 간다면 곧 오실 주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각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렇죠? 그냥 그랬대. 뭐 AI 병원서 이라고 또 돼지고 그냥 살처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엉망진창이라는 거 막 아이고 어떤 날 어때? 그래서 그랬대요 그냥. 그리고 저는 생각은 귀신한테 가 있어. 코로나 일상 감염이 쉬지 않고 지속됩니다. 막 상춘객들이 모여가고 막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또 야단 났습니다 지금. 백신이 지금 거의 70~80% 이상 접종을 했는데도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질병 전문가들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건 못 막습니다. 이거 그냥 그러고 있어. 감염내과 그 전문의들 쭉 나와서 얘기하는데 못 막아요 이거요. 못 막아요. 사람이 못 막아요. 잘난 척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 목사님? 그러니까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고. 근데 구원받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귀신과 동침하면서 무슨 뭘 돈만 악착같이 갖다 길바닥에다 버리고 아니면 주머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꿍쳐있고 시험은 들고 아이고 매일 뭐 똑같은 소리 하고 그러고 그냥 손님같이 하고 땡이야 땡하라 애들이 땡이야 그러죠. 빵이란 말이야 빵. 일도 아니고 빵점. 그게 절지 여러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면역이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독감주사 맞듯이 계속 맞는데 매년 내년이 올지 후년이 올지 또 올지 누가 알아요. 물론 접종을 다 받아야 되죠. 다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그냥 막 정신없이 지금 4차까지 가서 좀 이루고 있죠. 아주 인공지능 로봇 개까지 나왔어요. 개들이요 참 전쟁터로 내보낼 개들이에요. 막 그냥 네 다리로 뛰는데 아이고 프랑스가 벌써 자랑했잖아요. 발명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반대로 하는데 뭘 서로 연구는 더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 같은 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인육 준비되어 있고 언젠간 살짝 다 뉴스에서 나옵니다. 지일 데 없는 것만 눈이 뚫어져고 쳐다보고 앉았어. 그렇지. 그때 벌써 세상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뉴스는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와도 남의 일인 줄 알아. 황충. 점점 더 세지면서 아주 묻지마 살인 폭행이 뭐 말로도 뭐 다 황충짓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감각이 하나도 없어. 어휴 그랬어? 그만이야. 저와 여러분은 혹시 저는 황충짓을 안 했을까요? 뭘 하면 황충짓을 한 걸까요? 뭘 이렇게까지 전해. 저가 해봤댔자 천년 만년 억년을 내가 하면 뭐래. 나만 손에 볼 만큼 보고 더 이상 어떡해. 그럼 네 속에 황충 들어간 거야. 이문 목사야. 네 죄를 봐라. 네 죄. 네 조상 대대로 네가 뭘 했냐. 다 뒤집어 쓰고 너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로 그냥 하늘문을 열느냐 달리냐 너한테 달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은 뭐냐면 너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건진 게 귀하고 거룩하고 죄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두려울 만큼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다 풀려져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다 풀어줘. 하나님 이거는 배워주세요. 이것을 배워줘서 단단히 허리띠를 묶게. 이 망령된 유전이 그냥 전부 끊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해주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풀어주고 맺어주고 묶어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저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말이다. 딸 내 백성. 내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아주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주 고쳐주듯이 부드럽게 따뜻하게 아주 이렇게 해가면서 평강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제 다 이제 또 좋은 날이지 금방 와 이제 이러다가도 또 말어. 그래? 평강 없다고요 여러분. 에레미야야 없다고 전해라. 마지막 때는 끝장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면서 좋게 말하면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전하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마지막 때? 너희가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들림교에서는 다시 예언합니다. 평강 없어요. 기근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염병은 안 끝나고 3분의 1 죽게 안 생겼습니까? 그래 조금 괜찮으면 괜찮대. 안 괜찮아. 점점 더 바로 그날 딱 3분의 1 끝나며 재림의 나팔소리 끝입니다. 에스겔아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이 온역으로 죽고 에스겔아 봐. 마지막 때 있을 환상을 다 보여주면서 기록하라. 전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당시이라면 에스겔서가 뭐하러 지금까지 이렇게 전하고 그래요? 기근으로 다 멸망해.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대도. 생태계는 다 무너지고 있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져 전쟁 터지면 그냥 3분의 1이 죽어. 그리고는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주상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재림 때 그냥 올라가고 지상재림이 있으면서 아마겟돈장 터질 때 그때는 다 표를 받아서 막 썩고 죽어지도 않은 거 괴로운 중에서도 그냥 이리저리 도망을 가. 아마겟돈 전쟁 날 때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을 적군들을 풀어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전부 쳐 죽이겠대. 저를 욕하지 마세요. 뭐 내가 욕을 먹을 것도 없고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욕먹을 정도의 수준이 못 돼요. 난 그냥 이렇게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네 그러고 다시 이 시기를 전할 뿐이에요. 신명기 5장 9절 10절을 보니까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것들이 뭐죠? 느헤미가 하나님이냐? 가 절해. 거기다 돈 다 갖다 쏟아붓고 시간 다 갖다 버리고 귀신이나 충만해라. 네 아버지가 우상이냐? 네 형이 우상이야? 잘하냐? 잘해봐. 막 네 남편이 막 그냥 하나님 같으냐? 목사 말은 그냥 웃기고? 네 자식이 그냥 교회보다 더 높으냐? 절하네. 막 섬기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저게 어째 내 자식이야. 너희는 못 와 천국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 말 안 듣고 네가 원수짓을 하지? 이건 마귀짓 하잖아. 하나님 말씀 이외에 절하고 섬기고 그게 먼저잖아. 교회보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세상이 더 바쁘잖아. 더 급하잖아. 세상이 더 그냥 네가 그냥 섬기고 절하고 야단났잖아.
왜? 하나님이 미우니까. 말씀이 싫고 미루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자한테는 죄를 갚어. 3대 4대까지 갚어. 게다가 또 위에 또 아무도 또 천국도 못 갔네. 아주 뭐 잔치를 벌려, 귀신 잔치를. 3, 4대까지 죄를 받고 다 좀비 되는 거예요. 좀비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해줘도 좀비는 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아멘으로 지키는 자들은 천대, 영원한 대대손손,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복락에 들어간다는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께서 승천하실 때 500문도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 어디 가세요? 하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말합니다. 옆에서 아니 왜 하늘을 봐? 요 눈앞에 보이는 스카이가 아니야. 스페이스가 아니야. 파머먼트가 아니야. 헤븐이야.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 그대로 본 대로 다시 오셔. 그때 들림을 못 받든지 보초를 못 가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장막으로 못 가면은 그 다음에는 설명 안 해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하고 들으시기에도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의 피를 받고 그 피를 귀히 여기고 구속사 짝으로 철저하게 이 시기를 전하고 이 시기를 알고 우리가 내 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어디서라도 아낌없는 자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죄 씻음 받는 신부감들이죠. 천국 백성들이죠. 사명권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 죄에서. 그리고 하나님 이름에 마패를 가졌죠. 하늘나라의 대사들이에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야. 빛을 발하고 그냥 나팔 소리 때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가족 구원, 이웃 구원, 나라 위해 기도하고 만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대로,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대로, 그냥 성령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천국이 그냥 열리고 닫히기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해주시는 거예요. 잠깐 후면은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옵소서. 받을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